김찬호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회를 보는 논리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연마한 실력은 주어진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요구되는 것은 목표 그 자체를 설정하는 안목이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마인드이다. 그러면서 이 김찬호 교수가 다르게 다시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는 상관없이 결정된 세상이 추구하는 목표를 내 목표인 양 열심히 추구하고 달려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목표 같은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학교에 가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버는 것,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명예를 누리는 것, 또 다른 사람 보기에 여유 있게 넉넉하게 사는 것 등입니다. 우리는 그 목표에 대해서 정말 나의 것인가, 정말 나의 목표가 그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일 없이 우리는 그저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성공하는 데만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목표에 충실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갈릴리 호숫가에 사는 촌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식민지 이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숙식을 함께 하시고 또한 삶을 보여주시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셨는데 그 3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은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수행하시고자 하실 때 제자들은 다르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은 당시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아무 때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나 보다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었어요. 완전 동상이몽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거리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제자들에게 어떤 자리를 주실까? 그래서 누가 더 큰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우리말로 변환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면 너희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으면서도 아직도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고 아직도 세상이 소망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향하는 삶의 목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또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어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 그 제자들이나 전혀 다르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나 지금 우리가 매주 설교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서 교육받는 것들이, 훈련받는 것들이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자들과 2000년 전에 그 제자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르치는, 다스리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발 아래 이 사람들을 둘까, 많은 것들을 둘까 고민하며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일에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기를 원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종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상향으로 향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향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향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향의 삶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향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크고자 하느냐? 그렇거든 너희들이 취할 방향은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으뜸이 되지 말라고, 큰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으뜸이 되고자 하고 큰 사람이 되려면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방법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높은 사람,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 그 방법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마 당시의 제자들은 이걸 쉽게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했을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높은 자리,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내려가라고,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 수준으로는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낮은 데서 높은 곳을 보면요, 정말 화려합니다. 저런 삶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연예인들 한번 보십시오. 헐리우드 배우들 한번 보십시오. 저기서 저렇게 살면 정말 인생이 그럴듯해질 것 같습니다. 비싸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크고 좋은 집에 살면 정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표에 두고, 내 삶의 목표에 두고 길을 안다는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 위에 저렇게 살려면, 저 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가면 됩니다. 내려가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높은 곳을 향하기 위해서는 그 높은 곳으로 향하는 계단을 밟든지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려가는 길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길을 가서 어떻게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이 답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었다라면 아마 저 그림처럼 저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뭐지? 뭐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이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길을 안내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저 위에 높은 자리에 오르길 원하느냐?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려가야 된다. 그렇다면 섬겨야 한다. 하향의 길을, 하향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가 정말 훌륭한 예입니다. 우리가 정말 따라서 마침내 살아내야 할 그런 하향의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삶을 사셨어요. 하강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신분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천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고도 에베소서 5장의 표현을 따르면 한 마리 생축이 되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다시 제물이 되는 짐승으로 하향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의 왕좌에서 무력함으로, 위대함에서 왜소함으로, 성공에서 실패로, 강력함에서 연약함으로, 그리고 영광에서 치욕으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른쪽 거는 우리가 모두 다 기피하는 것들이죠. 우리는 왼쪽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전생에는 상향성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삶이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향의 삶을 사셨던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제물로 그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장 뛰어난 이름을 그 아들 성자 하나님에게 주시고 하늘 보좌로 높이 올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라는 삶을 살라는 권면을 바로 이 때문에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낮아지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은 낮아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낮아지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향의 길을 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서 하향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같은 낮아짐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명은 분명 낮아지는 길을 걸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데, 이 상향지향적인 세상 속에서 모두가 상향성의 삶을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향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헨리 나우에는 세상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하향성이 결코 우리의 자발적인 발상에 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본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와 가슴 구석구석을 지배하게 하려는 의지와 결심을 요구하며 변화를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헨리 나우에는 세 가지의 훈련을 하향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훈련입니다.
다들 교회 나오는데 무슨 교회 훈련이 필요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훈련은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이 시공간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훈련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태어나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가 교회 예배 의식을 통하여서 가시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의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사건을 경축하는 예식입니다. 마냥 슬퍼하고 죽음만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경축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식을 통해서 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할 건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예배 훈련을 통해서, 예배 의식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건 자체를 우리의 삶에 실제화, 현실화 시켜준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루하루의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주의를 기울일 때,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때에 바로 우리가 낮아지는 길을 갈 수 있고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훈련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향성의 길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필수입니다.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렇게 가정과 같은 친밀한 환경에서도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그 장소에서도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전주의 가장 깊숙한 곳, 가장 은밀한 곳까지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성경 훈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육신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친밀하신 말씀으로 읽는 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성육신을 실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면으로 말씀을 경청하는 훈련인 묵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묵상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열어주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제거해 줍니다. 참된 묵상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육신이 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권하는 것이 마음 훈련입니다. 마음 훈련은 개인 기도 훈련입니다. 갈수록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많은 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예배하는 삶이라는 맥락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묵상이 뒷받침될 때, 즉 저 첫 번째 교회 훈련과 두 번째 성경 훈련이 계속해서 잘 되고 있을 때 바로 이 세 번째 마음 훈련, 이 개인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훈련은 아마 우리가 가장 쉽게 포기하는 훈련일지도 모릅니다. 골방에 홀로 들어가서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 상처받기 쉬운 그 약한 모습,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삶에 대한 강력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 훈련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는 내적 공간을 창조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교회 훈련과 성경 훈련 그리고 마음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헨리 나우엔이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헨리 나우엔은 하양의 길을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겸손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철저하게 겸손하셨던 분이셨어요. 어느 것 한 가지도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다시 제물로 되실 때까지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인 적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던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다 알고 계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하향의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하향의 삶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낮아지는 자를 높이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쓴 이 책 제목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크고자 하면 내려가야 합니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Descending into greatness. 내려가서 위대한 것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위대함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위에 보이는 화려한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려감으로써 우리가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향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교회, 성경, 마음 훈련을 통해서 겸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세상이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 세상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그만두고 주님을 따라 겸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겸손의 삶을 따라 하향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노라고 이 시간 작심하며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셨던 하향의 삶을 이제 나도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상향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에 우리는 하향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향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맹목적인 상향의 삶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하향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